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갈 때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다니엘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오늘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격동기 30년의 왕들을 보면은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인데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사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때이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때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끌려갔나요?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때 BC 605년이지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BC 605년입니다. 그 후에 BC 597년에 다시 여호야긴의 반역의 기밀을 눈치채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요. 여호야긴과 에스겔 왕실의 관리들을 포함해서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였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다시 친이집트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것을 눈치채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헐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3차 포로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봅니다. BC 586년이지요. BC 58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 사역하던 예레미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더 오래전 150여 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이루어 가시죠. 대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이 다니엘서는요, 전반부가 1장에서 7장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를 바벨론과 그래서 메대, 바사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요. 후반부는 8장에서 1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이후로는 침묵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침묵시대는 우리가 한 430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보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합니다. 1장은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넘겨지고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의 말과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이들은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첫 번째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 점쟁이도 부르고 주술가도 불러서 꿈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꿈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전하고 꿈도 해석해 주셨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본 큰 신상은요, 신상에 보면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또 배는 놋이었고 다리는 쇠였고, 이렇게 네 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게 되죠. 태산을 이룬 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또 환상 중에 나타나는 네 짐승은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와 로마, 이렇게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강대국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모두 다 부숴버립니다. 뜨인 돌은 장차 올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구원 역사의 성취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절할 것을 명했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이들이 거부하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를 높일 때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꿈의 내용대로 왕은 7년간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은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흰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것을 예언했고요. 그 밤에 그대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6장에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웠으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금령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빌미가 돼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이 4마리의 큰 짐승, 사자, 곰, 표범, 또 매우 강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사자로, 또 메데바사는 곰으로, 헬라는 표범으로, 또 로마는 무서운 짐승으로 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후에 10개의 뿔이 그 나라에서 나올 왕들이고, 그 뒤에 한 왕이 일어나서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지만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하고 결국 심판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섬겼지만 그 황제들조차 다니엘의 신앙을 흠모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웅장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합니다.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나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인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세 나라를 걸쳐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재상으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8장에서 10장을 보면은요, 신구약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8장에서는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환상을 봅니다. 순양과 또 순념소가 싸우는데요.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리치고 발로 질밥이지만 아무도 순양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순념소가 점점 강해져서 네 뿔이 나고 이것은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돋아서 크게 자라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처럼 높이더니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헐어버립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가 성소를 짓밟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장에서는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재건 기간이 7일에와 예루살렘 재건 이후에 그리스도 초림까지 기간인 62일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다시 10장에서는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은 환상 중에 그가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고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도울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11장에서는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크세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왕은 강해져서 그리스를 치지만 한 힘이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는데요.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네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고 남쪽 이집트 왕 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 간의 전쟁이 이어지다가 스스로를 신보다 높이는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지만 종말에 이를 것임을 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미가엘이 일어나는데요. 나라가 생긴 일에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 땅에서 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분명히 도래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깨어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 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청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쭤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 곧 벨드사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벼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에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에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것을 보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가 주되심을 또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주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뜻을 따라 날마다 행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